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겠는가. 그게 비유죠, 비유. 그러면서 쭉 밑으로 가보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34절에 보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러니까 비유는 신령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걸 우리가 심령 천국 그래요. 그 다음에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또 들으세요.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기는 뿌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싹이 트고 언제 자란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밀성 그럽니다. 은밀성.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가. 그건 모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씨를 뿌린 농부도 그것이 언제 싹이 트고 언제 자라고 열매 맺는 걸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한 개인의 심령 속에 은밀하게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번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충만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어떤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이 번쩍 열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은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은밀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슨 막 떠들썩하게 무슨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1907년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개운동합시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한두 명이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이 퍼져간 거예요. 은밀하게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 교회에서 한두 명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진 거지 우리 회개운동 합시다.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 그 미국 쪽의 부흥운동도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냥 몇 명의 학생들이,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번져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이잖아요. 이것이 자라서 이삭이 되죠. 이삭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점진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네. 하나의 씨가 자라서 아주 작지만 이것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다. 그래서 2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 2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막 크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다가 거기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이제 회개운동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20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점진적으로 커가더라. 점진성을 띠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 옆에 사마리아, 그리고 저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위험하더라고요. 교회 나오자마자 막 은사 받고 능력 받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 아이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눈 보이고 귀 들리고 입 열려가지고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2살 돼도 잘 못하더라고. 우리 애들 보니까 3살 돼서 그때 조금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진성을 띠고 꾸준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점진성을 띠고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점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상한 얘기도 하죠. 엉뚱한 질문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직 이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떠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어도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렇게 지청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개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 교회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개척한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궁극적 승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더 휘발유를 뿌린 것처럼 더 크게, 넓게, 세게 확장되어 갔잖아요. 그걸 궁극적 승리라고 그럽니다. 은밀성도 있고 점진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여기서 말씀한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씨입니다. 겨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인도에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꽤 커요. 우리나라 그 깨만해요. 근데 그건 진짜 겨자는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예요. 우리가 바늘로 한번 탁 찍잖아요.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크고 나중에는 커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더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란 곳이 충청남도 장평면 청양군 미당리입니다. 여기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유교적 전통 속에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초하룻 날 그 정성 드린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제들 동서사방에 다 이렇게 절했다니까요. 네,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안방에 보면 성주 모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 당시 우리가 자랄 때는 90호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집집마다 다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이 2명이나 있고 푸닥거리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한 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 남편이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근데 처음부터 부면장은 아니겠죠. 서기였죠. 면서기.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동네 다 문맹이죠. 학교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 상록수 운동을 했어요. 그 자기네 집에다가 모아놓고 어른들 한글, 가나다라 이거 가르쳤고 기억, 니은, 디귿 가르쳤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씩 전했어요. 그분이. 그 나중에는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성경 일독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린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읽으라고. 마태복음 읽고 갖다 드리고, 또 누가복음 읽고 갖다 드리고, 사도행전 읽고 갖다 드리고 이랬다니까요. 그 집 밖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복음. 그분이
아주 시골에, 그 산골 시골로, 그 서울뿐이거든요. 서울뿐인데 시골 마을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 하늘 같은데 지금은 그 동네가 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가 2개나 있어요. 교회가 위 동네 하나, 아래 동네 하나. 그리고 그 칠갑산 그 산골에서 목회자가 30명이 더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시골로 시집 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글을 아는 사람도 없지. 다 문맹들이지, 우상 숭배하지. 집집마다 다 그냥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지. 몸만 아프면 푸닥거리. 우리도 몸 아프면 무당이 와가지고요. 막 징 치고 꽹가리 치고 그거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복음, 그 동네가 복음화 되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야 돼요.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하게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복음은 화려하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웅장하게 시작되지도 않아요. 네. 그냥 겨자씨 하는 것처럼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복음이 뿌려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이제 복음의 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돌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물결이 쭉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다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을 하나 딱 받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지만 반드시 궁극적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지금 그곳에도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그냥 거기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 모여가지고 그냥 뭘 한다고 모여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래. 예, 도망쳤던 사람들이래. 근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죠. 보잘것없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2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겨자씨 하늘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늘 구원의 확신으로 임하소서. 우리가 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땅에 예배 인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달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